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형식적으로 세례 받으러 나오는 그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상이다, 그거 자랑하지 말고, 혈통 자랑하지 말고, 그래서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진실한 열매를 맺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그런 나무는 찍어서 이렇게 불에 던져질 것이다. 심판의 임박, 지금은 정말 주님이 재림이 임박한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데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껍데기의 신앙,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거기 본인은 11절에 나는 너희로 3장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가장 종들 중에서도 낮은 종이 이렇게 신을 든다고 하는데 자신은 그런 위치도 되지 못할 만큼 오시는 분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시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로 한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니까 세례에 대해서, 세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씻어서 정결하게 한다 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내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세례에 대한 걸 좀 이해를 받을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찾아서 읽을까요? 노아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 노아 시대의 그 홍수물을 말하는데, 여기서 물은, 근데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됐다. 그 세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원래는 심판의 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심판한다는 것은 물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겠다, 이 죄를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게 다 심판입니다. 이게 불심판도 마찬가지거든요. 불로 태워버리시겠다, 정결케 하시겠다, 그 죄인과 죄를 없애버리시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심판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물 홍수로 심판하셔서 이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셨습니다. 보실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공의로. 그래서 그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것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와 8명, 노아를 포함한 8명 식구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주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노아와 그 8명의 식구는 오히려 심판의 물이 아니라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
세상이 죄로 오염돼서 정말 가득한 더러운 죄가 가득한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싹 쓸어버려가지고 오히려 이들에게는 정결하게 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 그 속으로 쏙 들어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세계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세례를 연합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 심판은 누가 받았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간 사람, 그것은 예수님이 심판을 대신 받아줬고, 그리고 자기들의 죄값을 대신 받아줬으니까. 그래서 이 심판의 물이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에게는 구원하는 표다, 곧 세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이게 완성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부활을 통해서 이걸 성취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는 표다, 물세례는. 그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세계로 쏙 들어가 버렸으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게 심판의 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구원하게, 깨끗하게 해서 구원시키는 세례의 물이 되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세례의 의미다. 그러니까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된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적 의미는 그게 그런 의미인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심판, 정결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애초에 정결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세상도 그렇고 우리 모든 인생이. 어떻게 정결함을 받을 수 있나? 거기엔 반드시 심판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 세례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에 정결하게 된 것이고, 의미는 뭐 다 같은 거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다라고 하는 건 구약의 모습이 그런 것인 것처럼, 그림자적으로 나타내던 그랬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니까 이제는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지금까지 구약은 다 의식과 제도와 그 속에 그림자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라고 하면, 이제 그림자적으로 그 구원의 진리가 거기에 들어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다 그것을 드러내시고 완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도, 자신의 세례는 그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구원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와 같이 그들을 회개시켜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만,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게 이제 구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과 불로. 진짜, 그 마치 노아시대의 그 물, 그리고 그 방주, 이게 이제 실체가 되시는 마지막 종말론적 심판은 불로 심판하잖아요. 노아시대의 심판은 최종적 심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마지막 종말론적 심판의 어떤 예표적인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고, 구원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방주도 결국 하나의 모형이었듯이, 이제는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베푸는 세례도 그런 것이고, 진짜 이제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실 참 세례를 베푸시는 분,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분은 그래서 성령과 불로 여러분들을 세례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께로, 성부께로부터 오지만 또 성자께로부터 오는데, 그 사도행전 2장 33절 찾아보죠. 이건 제가 성구를 안 들여서. 사도행전 2장 33절, 송국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즉 보혜사, 오순절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오순절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오순절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이 부어주셔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 성령께서 오셔서 그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신약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성령 시대가 열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에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너희를 세례를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런 구원의 진리를 적용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킨다.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시고, 물론 성령 세례라는 의미 속에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세례는 우리를 구원시키는, 성령께서 복음을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시켜서 복음을 믿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것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세례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자꾸 그걸 성령 세례를 거기에다가만 갖다 대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한쪽으로 많이 치우친 것이고, 이건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게 세례니까. 그래서 점점 이제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뭐 점점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뭐 그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켜서, 세례의 의미가 그리스도 세계로 쏙 들어가지 않으면, 연합되지 않으면 이 세례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그 자체 속의 의미, 그 속에는 벌써 예수님과의 연합의 의미가 항상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에는 이렇게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그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고요. 그리고 불세례, 이 불세례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그랬으니까 이 불세례도 뭐 우리가 배운 대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불같은 그런 그 뜨거운 사랑에서 나오는 그 구원의 그런 구속의 진리, 구속의 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도 사실은 뭐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그 불같이 뜨거운, 성령도 삼위 하나님의 제3위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불같은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그런 우리를 구원해서 이렇게 양육하시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창자가 하나님 백성들 향해서 책망할 때마다 하나님의 창자가, 하나님의 뭐 창자가 있겠어요?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창자가 들끓는다. 너무너무 잘못했으니까 책망은 하셔야 되는데, 징계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마음에 이 창자는 막 들끓는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비슷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매를 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매를 때리고 막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뭐 요즘에야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 사랑,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사랑을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도 그 베드로서 3장 거기 10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는 다 불로 태워버리신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는 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진다. 그리고 계속 보여줘 보세요. 또 12절에도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진다.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다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진다. 이제 우리는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물심판이나 같은 거예요.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그 문자 속에서도 원래 불로 다 심판해 버리시는 거잖아요. 불로 다 심판하시지만 다 태워버려요. 죄인도 태워버리고 죄도 태워버리고, 물론 죄인은 태워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께서는 다 정결하게 해버리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불세례. 그 불같은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받으셨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결함이 되는 거예요. 정결함. 불로 정결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같은 사랑으로, 때로는 불같은 시련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연단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련, 우리가 베드로서에 특히 보면 불같은 시련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흠없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심히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그 불같은 사랑으로 불같은 시련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더 정결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예. 그러니까 불세례라는 것도 결국 그런 거죠. 그 불같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입니다. 이게 참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불같은 진노 심판을 다 받으시고 우리는 그 안에 있어서 그저 오히려 더 불같은 사랑의 대상자가 되어서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시는, 법적으로 이미 우리가 정결하게 됐지만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런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불같은 시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에 대한 분명한 그런 의미, 성령 세례나 불세례나 사실은 다 같은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세례 속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이면의 그 심판은 주님이 다 받으시고 진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버려요. 그 심판은 주님이 대신 다 받으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정결한, 흠없는 그런 거룩한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 주님이시고 또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게 해서 그게 사랑의 세계잖아요. 뜨거워지는 거. 차가워지고 굳어지는 게 아니고 뜨겁게 해서 우리를 그 말씀을 순종해서 점점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 12절에는 이제 심판권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여 알곡은모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꺼지지 않는 불, 우리 계시록 20장 10절, 21장 8절 말씀에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불과 유황 못에 던져져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습니다. 21장 8절에도 여기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결국 그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다 여기 가야 되잖아요. 여기에 던져져야 되잖아요. 끝도 없이 밤과 낮과 밤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 죽지도 않고 타서 없어지지도 않으면서 그냥 고난만 받는 거예요. 물 한 방울의 위로도 받지 못하면서 이곳에 던져져서 영원히 심판받아야 될 끔찍한 그런 죄인들이었고 그런 끔찍한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사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아무 소망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절망이에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섭고 두려운 그런 끔찍한 상황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던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만 이 구원을 주셨는데 이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서 이 쭉정이 모양만 있는 것, 모양. 속은 텅 비었어요. 생명은 없어요. 마치 기름은 없고 등만 가진 것처럼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겉의 모양만 하나님 섬긴다. 교회 다닌다. 직분도 요즘 직분 없는 사람 거의 없을 거니까 다 직분 가지고 그렇게 다 있지만
그러나 진짜 열매는 없다. 알고 그 자체가 열매인데 참된 회개의 열매들이 없다. 참된 사랑의 열매들이 없다. 빛의 열매들이 없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열매들이 없는 것은 다 껍데기입니다. 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먼저 시작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쭉정이가 아니에요. 이것은 쭉정이나 알곡은 이게 키로 까불러야 구별이 되는 거예요. 환란의 바람이 불어와야 그게 구별이 됩니다. 심지어는 가라지 독보리도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보리하고 독보리하고 언뜻 봐서는 잘 모를 만큼. 근데 이 세상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전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마당, 타작 마당이라고 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지만 이 알곡과 이 쭉정이를 표현할 때는 이건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심판. 이 겉으로 이게 뭘로 드러나겠습니까? 예. 겉으로 볼 때는 안 드러나요. 다 모양은 비슷비슷해, 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직분 다 있습니다. 다 교회 다니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는 구별이 안 돼. 그러나 열매가 있냐 이거예요. 반드시 그 열매로서 심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 심판이 우리 주님이 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판결문이잖아요. 판결문.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는 주님이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 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도 주고 병들었을 때 약도 주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와 주기도 하고 나를 그렇게 도와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 이 작은 형제, 믿는 작은 형제 한 사람에게 한 것이고 나한테 한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러나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는 똑같이 반대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병들었을 때 약도 안 사주고 갇혔을 때 찾아와 주도 않고 입을 것이 없고 헐벗었을 때 옷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줬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나 똑같다. 그래서 너희를 위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이게 뭡니까?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영이 중생했으니까 중생한 영의 본질이 사랑이니까 당연히 원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대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갈 죄인이었구나. 정말 끔찍할 만큼의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런 나 같은 벌레보다 못한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내놓고 하나님의 사람까지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그런 심판받아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당연히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고맙고 감사 말로는 안 돼.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정도의 차이지.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킵니다. 사랑하면 사랑의 특징 중 하나가 사랑은 그걸 기쁘시게 하고 싶거든요.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어요. 그게 사랑의 어떤 특징이잖아요. 사랑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은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고전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랑은 그 내용을 보니까 자기 위하는 게 아니들 전부 다 사랑하는 대상자를 위해서 뭔가 자기를 희생하며 기쁨으로 막 자원함으로 뭔가 바쳐주고 그걸 위해주고 싶고 이게 사랑의 그 특징이에요. 잘 알잖아요. 자식을 향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비록 부족함이 많지만 그 예수님을 순종하려고 하면 그 순종함의 핵심이 뭐냐면 형제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구나. 형제를 사랑하는 거 우리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 형제 사랑하자. 말하자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형제사랑으로 그 과정을 거쳐서 형제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 25장에서도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그 사람이 네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그 판결을 할 때 증거를 형제사랑으로서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말만 있지 이게 형제사랑이 하나도 없다면 완전한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고 왜? 형제사랑하라는 말씀의 핵심이 형제사랑인데 율법의 완성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찌됐든 그래서 형제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이 껍데기만 있다면 이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건 진정한 열매를 맺히는 알곡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열매를 맺히면서 형제사랑을 실천할 예수님 사랑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소원이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또 형제사랑이니까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자. 그런 중심과 목적을 가지고서 형제를 사랑하도록 힘을 써야 된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말로도 하고 행함으로도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고 그렇게 행함, 사랑이 꼭 좋아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실 때 죄인들을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죄인들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랑은 할 수 있죠. 희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죄 짓고 돌아가는데 뭐가 좋겠어요? 좋아할 만한 구석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그러나 사랑은 할 수 있다. 사랑과 좋아함이 일치될 수도 있지만 일치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리고 말로도 행함으로도 사랑할 그런 열매들을 맺혀서 진실한 정말 알곡 백성들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반대로 이게 없다면 이건 정말 어떻게 표현 못합니다. 절망입니다. 그리고 속히 전해야 됩니다. 속히 복음 전해요. 속히 예수님 믿도록 이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거 좀 뭐 없어도 모자라도
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거의 갖다 댈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믿게 하는 거, 구원받게 하는 거,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요. 오늘 여기 13절로 17절은 모든 일을 이루라 하는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참 시간은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때가 30세, 그럼 유대인들이 보통 한 12살부터 일을 배우고 한다고 하면, 그래서 한 18년 정도, 어려서 배웠으면 20년 가까이, 우리 예수님 목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목수가 아니냐. 예. 갈릴리 나사렛 그 목수였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건 성경이 침묵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완전한 목수로서, 또 사람 아들로서, 하여튼 메시아로서 모든 직분을 완전한 이 사명을 다 감당을 하고 이제 비로소 공적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손도 얼마나 많이 거칠었을 것 같아요. 일 많이 하셔가지고. 목수니까. 처음에 배울 때는 망치질 잘못하면 손도 찌고 피도 나고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잘 먹지도 못하시고 배고파 배도 많이 고프고 다 겪으시면서 일 많이 하시고, 나중에 기술도 아마 잘 만드셨을 것 같은데, 나무로 목수시니까 그런 기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우리보다 훨씬 더 험하게 일도 하시고, 나무도 비워다가 당시에 없으면 나무 비워야 되고, 자르고 베고 만들고 깎고, 손이 거칠거칠하고 다 굳은 살 다 베기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 사적인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공적인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단 말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이제 알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내가 당신께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요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말이고, 그때 이제 예수님 말씀이 이제 이렇게 해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죠.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께서 이 구속 사역을 완벽하게 다 하시지만, 거기에 이제 이용당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그거 준비시키시는 거,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신, 거기에 또 이용당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도록 해야 되고, 최후의 이 성만찬 베푸시는 그런 다락방 준비하는 것도 또 제자들 보내서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협력해서 구원 사역을 협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 구속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 그 말이죠. 당연히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되어서, 핵심이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다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그 속죄를 가지고서 그 효력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런 이 땅에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다 해서 모든 하나님의 이 뜻을 다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 세례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의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이걸 완벽하게 다 이루셨고, 세례요한도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에게 세례 베푸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여기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죄가 없으시지만 세례요한의 세례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 무슨 회개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핵심이 우리 새로운 인류, 우리 고전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새로운 인류의 머리,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세례, 그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를. 그게 그 의를 이루어 나가요. 모든 인생들이 회개 세례를 받아야 되듯이 예수님은 지금 모든 이 죄인들을 대표하니까 그들과 연합해서 그들을 대표하시기 때문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야 뭐 죄가 당연히 없으시고 의로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그래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마지막 아담으로서 또 둘째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게 이제 새로운 인류잖아요. 그 모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그 인류의 머리로서 이제 메시아로서 완성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즉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고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같이 실패한 거고, 이제 마지막 아담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구원받은, 선택받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 그 인류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와 같이 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경상으로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친히 음성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셨고, 그래서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도 바로 삼위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은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조금 여기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봤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알곡, 참 사랑, 참 그런 빛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열매들을 이렇게 맺히는 그런 알곡 참된 성도, 또 정말 시간이 얼마 없는데 부지런히 복음 전해서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우리의 동료, 이웃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내는,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해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거, 지금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 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양육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 이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정신을 차리며 날마다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본분과 사명을 우리가 합력해서 잘 의를 완성해 나가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풍성히 맺혀 나가는 승리하는 복된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